오늘은 우리 내 구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이루신 그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그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혹시 여기 중에 나는 누구보다 좀 인물이 좀 처지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물이나 또는 뭐 똑똑한 거, 아니면 부와 재력이나 또는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유력한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천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시죠.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찾아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 원죄가 찾아와서 우리는 원죄의 그 대물림을 받는 그런, 요즘 뭐 DNA 그러잖아요. 그런 DNA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한 장 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천국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성탄절의 출발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이다.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 시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도록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 뭐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이 죄 있는 거 그냥 없다고 하고 그냥 건져주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공포된 법을 어길 수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삭은 아까 말했듯이 사망인데 그걸 그냥 죄 졌는데 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값을 받아서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을 한 구절로만 찾아라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먼저.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냥 구원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 한 분 보내주셨는데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여기 다른 이로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만한 다른 방법도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우리 기독교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다른 종교들이 너무 자기들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른 걸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수용하고 넓게 하고 자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 져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고 죄악의 그 값인 무덤을,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력자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낮은 자리에 와야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오면 흙수저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보다 더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왕궁도 아니고 유력자의 집안도 아니고 저 좋은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주신 성탄절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성탄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성탄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오시면서 누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인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인들에게만 내가 필요하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쓸데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듯이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시다, 함께 계시다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서민이라고 하는 그 백도 없고 그 뭐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함께 하시려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나쁠 때도 또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만? 좋은 때만? 아니면 잘 풀릴 때만?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내가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뭐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말세 세상 끝날도 끝날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게 끝날이죠. 개인적으로는 그거죠. 나도 없는데 세상 끝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사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끝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면 거기도 예수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모두에게는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끝이야, 끝.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안 하던 그 날은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떠나시니까. 내가 암만 떠나라고 해도 예수님 안 떠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요한복음 1장 2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려면 모셔드려야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를. 성전인 우리가 성전이면 성전의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늘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 됐는데 지성소가 없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장 핵심 속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냐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모셔드리면 나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약속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하시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떠나지 않으셔. 그러면 항상 함께하는, 항상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가고 오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해? 동거동락한다고 해요. 동거동락.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거동락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이사 가서 어디로 가도 거기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간다고 예수님이 나는 같이 안 갈게 빠이빠이 안 하셔요. 같이 가셔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따라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매해마다 지금 성탄절이 우리가 축하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성탄절이 있었는데 올해 성탄절은 이 중요한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환영해 드려서 그분을 따라가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신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된 것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 옛날의 죄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나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제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다시 제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탄절의 기쁨이 일요적 감정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탄절, 이 성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